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천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받는 신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제 그 구원받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는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와 그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군대 장관 미가엘과 그 그룹,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과 그 그룹, 이렇게 만들게 되어졌어요. 가브리엘과 미가엘보다 이제 그 루시엘이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 루시엘이 미가엘을 보고 가브리엘을 보면서 그만 우쭐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높은 데 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라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루시엘과 그리고 그 따르는 졸개들을 내어 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있는가 하면 타락한 천사인 루시엘이 변하여 루시퍼가 되는 그러한 이제 타락한 천사의 그룹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세상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서 6일 동안 신묘를 기로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여서 만드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영적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단도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 하나님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땅에 내리고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의 본분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게 했는데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끔찍이 살아가는 인간을 타락시키자. 하나님이 끔찍이 타락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자.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만들자 라는 모습 가지고 사단이 인간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의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시험 속에 있다고요. 시험이 원한다고 오고 시험이 원하지 않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시험은 살아있는 동안에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는 면제 대상도 없고 시험에는 예외 대상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시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의 종류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래요? 너는 어떤 시험이 있냐? 여러분, 다 시험이 있다니까요. 지금 나는 시험이 없어 이런 것처럼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다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가면 쓰고 와가지고 그러지. 우리 가면 무도하듯이 지금 예배 드릴 때 가면 제대로 다 쓰고 오신 거죠. 회사 갈 때 쓰는 가면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오늘은 여기서는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한 가면을 쓰고 다 와가지고 거룩한 척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 잘못 급하다고 이제 늦잠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가 회사에 갈 때 쓰는 가면 쓰고 나오면 부장님처럼 사장님처럼 와서 앉아있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해야 주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험은 교회 50년 다녔으니까 너를 면제시켜줄게. 너는 교회에 이제 그 사역자를 있으니까 면제시켜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험은 면제가 없다니까요. 시험은 예배가 없다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에는 불합격하면 안 되고, 시험에는 낙방하면 안 되고,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의 속성은 이래요. 불가피하다니까요. 시험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시험은 없는 인생이 없어요. 한 시험 끝났다고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요, 또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의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계속해서 쳐 올라오잖아요. 파도 한 번 쳤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파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의 그 이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은 이런 경로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초속, 그리고 이제 그 위력은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어떤 종류인지도 알 수 없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어떤 크기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여러 가지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어우러져 있잖아요. 이게 분리가 안 됐을 때를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육체와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시험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질병의 시험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물질의 시험이 올 때도 있다고요. 어떤 때는요 우리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관계의 시험이 온다고요. 갑자기 좋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더니 원수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수도 될 수 있다, 친구도 되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시험은 누구에게 다 열려져 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잘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손을 안 내밀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성도들 간에 상처를 입고 서로 부대끼면서 상처를 입고 눈을 그렇게 떴다는 둥, 말을 그렇게 했다는 둥, 나를 비웃었다는 둥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시험 드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게요, 다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영적인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럼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시험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고 드디어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도 있고 사단에게 오는 시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야, 드디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도로 커졌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고요.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1살, 2살짜리에게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1살, 2살짜리에게는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여러분 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모든 집안의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1살짜리, 2살짜리에게 원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면 돼요. 그런데 20살 먹은 청년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되겠어요? 나가서 일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이에 맞게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에 맞게 결혼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래서 맨날 일하면 엄마 먹을 거 없어? 이러면요, 넌 배 이제 그 허기가 졌냐?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왜요? 아, 드디어 내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구나. 아, 드디어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구나. 사자는 썩은 고기를 안 먹잖아요. 사단은요, 이미 타락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언제든지 자기 편으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건드리는 사람이 있죠.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막 이사 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런 사람들을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으면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확정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꾼 못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시험은 보자기거든요. 시험은 보자기인데 보자기를 풀게 되면 그 안에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사역이 있다고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보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 시험 보고 나면요,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여러분, 기업체에 진학에 시험을 봤어요? 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진급의 시험을 봤어요? 거기에 맞는 일을 감당하는 모습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해야 되면 결과를 기대하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왜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당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아시니까 우리의 능력밖에 문제는 안 내요. 능력밖에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요. 수능시험 보죠. 수능시험 볼 때 출제위원들이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호텔 같은데 이제 합숙하면서 그러면서 출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그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야지. 내가 대학교 교수야. 그 대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면 그 사람은 다음에 출제위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시험은 범위가 정해진 가운데서 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해답이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풀게 되면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만나면 인내하고, 시험을 만나면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는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세우는 시험이고 하나는 쓰러뜨리는 시험입니다. 하나는 성장시키는 시험이고 하나는 타락시키는 시험이에요. 하나는 축복으로 이끄는 시험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로 임하는 그러한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연단, 트라이얼스, 여러분 시험, 테스트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단은 용광로에 여러분 불순물이 가득 찬 광물을 넣고 고온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분리현상이 나타나서 찌꺼기는 버릴 수 있고 순도 높은 광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 이 세상의 때 옛 품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를 용광로 속에 풀무불 가운데 넣고 우리를 연단할 수 있어요. 왜요?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요?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사람에 대해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인 거예요. 시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연단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에게 허락하셨어요. 욥이요, 자녀가 10남매였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 10명을 낳았다고요. 그리고요, 그는 소떼와 양떼가 많은 거부였어요. 부자였다고요. 그에게는 종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는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소떼와 양떼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종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건강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큰 오빠 집에 모였다가, 큰형 집에 모였다가 그게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폭삭해서 다 죽었다고. 그런데요, 그 소식이 있자마자 들판에서 양떼 소떼를 돌보던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동쪽에 와서 보고하고 서쪽에서 보고하는데 빼앗겼습니다. 강도가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건강한 몸인데 이상한데? 그러더니 고름이 나기 시작하더니, 긁어야 피부병이 생기더니, 긁어야 이제 시원함을 느껴서 기와장을 가지고 긁어서 피를 내면 조금 시원한 정도가 됐는데, 이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 딱지로 인하여서 덕지덕지 지는 모습을 가졌어요. 백약이 무효한 정도로 다 불치병이 들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돈도 없지, 건강도 없지, 그 사람 눈에 띄면 도와달라 그럴 것 같으니까 멀리 멀리 가기 시작해서 왕따 당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 들고 나왔다. 내가 모태에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장가도 가봤어. 내가 자녀도 10명이나 낳았어. 내가 돈도 많이 벌어봤어.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어. 그런데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 앞에, 불순물 제거하는 그 고난 앞에 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살았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말씀 준행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됐다고요.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던 그대로 종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여러분, 현실과 상황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냐고, 왜 내게 이런 불평함이 있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잖아요. 그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지시하면 간다고 해서 나섰거든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되겠다고 했는데 언제 되느냐?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 이삭을 주셨거든요. 이 녀석이 자라더니 15년 20년 돼가지고 이제는 나무도 질 줄 알고 아버지 말을 들을 줄 아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너 여기서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간다. 이런 모습 가졌을 거예요. 왜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날 수 없는 건데 낳게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빼앗아갈 거면 주지나 말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가 이 이삭을 낳을 건데,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야 돼요.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는다며요. 하나님,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죽이면 그러면 어떻게 별과 같이 됩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내게 거짓말 시킨 거예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수준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흘길인데 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산 밑에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데요, 자기가 불칼 들고 아들은 이 나무를 태울, 이제 번제를 태울, 이 제물을 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게요 신약 로마서에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힘든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 수준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황과 환경 속에 울고 웃고 그리고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2장에 뭐라 그래요?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야기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비로소 너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이제 신뢰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믿음의 합격증 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험을 이기셔서 시험을 통과하셔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실 때도 시험하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 시험하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는 시험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황 속에 갇히지 말고 환경 속에 매이지 말고 사람 속에 매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뛰어넘고 이제 합격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시험은요, 잡아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타락시키는 목적.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거,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슬퍼하며 살고 불행하게 살고 그리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미혹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가장하고 변장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델루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시죠. 이게 속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단이 가장하고 온다고요. 여러분, 도둑놈이 명찰을, 나 도둑 쓰고 찾아오는 거 봤어요? 사기꾼이 명찰, 나 사기꾼 하고 찾아오는 거 봤냐고요. 사단은요, 명찰, 나 사단, 그리고 검은 망토를 입고 뿔을 달고 오는 게 아니고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온다고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의 일꾼으로 포장해서 온다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온다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뱀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알려줄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꼬봉으로 못 부리잖아.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꼬봉으로 삼고 싶은데 너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리기 위해서 따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2절에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바사 나라의 그 아닥사스 왕, 이제 그 20년의 포로로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가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에 그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다음에 그 따르는 추종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모습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거짓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쓴 것이 뭐냐면 돈을 주고 선지자를 매수했어요.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스마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님, 외소에 들어가서 숨으셔야 됩니다.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으니까 당신이 외소에 숨으면, 성전 안에 숨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숨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총독이라도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건지자고 외소에, 성소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위한다고 가장해서 포장해가지고 와가지고 당신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제가 숨겨드릴 테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는 외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6장 12절 봐봐요. 뭐라 그러냐면 스마야는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스마야는 돈을 받고 이 느헤미야를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 예언했다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유혹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타락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으로.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음욕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딤에서 모함 여자 봤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래바람에 맞았던 자기 이스라엘 여인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게 손바닥이 완전히 발바닥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모래바람을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화장기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거친 남자와 같은 거무튀튀한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함 여자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뽀송뽀송하니 이게 완전히 그냥 너무 화장해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함 여자들이 우리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셔서 같이 마시자고요. 이런 모습으로 초대하게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요, 모함 여자와 하나님을 등진 이방 여자들과 여러분 음행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가요 낮에 저녁 때 일어나 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나서 그 여자가 유부녀인 줄 알고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돈의 유혹을 받으니까, 이성의 유혹을 받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언제부터 추락해요? 여러분, 다윗 왕국은요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추락하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멀쩡한 남자를 죽이고 그러면서 그는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24장으로 있어요. 사무엘하는요 사무엘하 11장 12장은 이 우리아의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인데 이때부터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이 오고 가정에 재난이 오고 그리고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모습 가지고 도망자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에 똥칠하게 만들면서 철저히 이 다윗을 깨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아의 아내 시나가 유부녀입니다 이야기를 멈췄으면요 다윗의 왕국은 승승장구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추락하기 시작해서 비참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겪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을 겪는 모습을 갖습니다. 사단이 하는 시험은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책을 지게, 죄는요 스릴이 있습니다. 죄는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후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요 두렵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무섭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왜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에 갇혀져 있으면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공격은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단은 직접 공격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제 가장하고 와서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을 통하여서 공격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공격은 우리가 경건함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러한 이제 욕심들, 여러분 그러한 원망과 불평들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면요 우리가 정욕을 피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밀어내고 감사와 찬송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러면 원망을 이길 수 있고 불평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망이 생길 때 감사하고 불평이 생길 때 찬송하고, 원망이 생기면 감사하고 불평이 생기면 감사하고, 이런 모습 가지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짓지 않아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시험은 세 가지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가면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것으로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시험 나가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돌 갖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이게 육신의 정욕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안목의 정욕으로,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이야기하는 모습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과 이 안목의 정욕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귀를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주일학교 다니시면 알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해, 귀로 듣는 거 조심해, 입으로 말하는 거 조심해. 여러분, 왜요? 사단은 눈을 타고 들어와요. 악한 거 보고 나쁜 거 보면. 사단은요 귀를 타고 들어온다고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타고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마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하면 그 사단은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팔 생각을 넣었던 이 사단이요,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는 아주 거주하는 모습 가지고 나간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네 번째는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며 고난 당하셨은즉,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께서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갖고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물고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제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내적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고 나면 어때요? 우쭐합니다. 예? 시험을 잘 보고 나면요, 그 끝난 순간부터 성적이 언제 나오지? 이런 모습까지. 왜요?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근데 시험을 잘못 본 사람은 어때요? 성적 발표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요, 시험을 잘 본 친구는 선생님 성적표 언제 나와요? 왜요? 집에 가서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적인 기쁨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사역이 돼.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 안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데 너희들 깨끗하게 되어지면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한 일에서 준비함을 받으리라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주어진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천사가 흠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험을 이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숙교회가,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상도도 받는 나는 사실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면 어떨까요? 시험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저 사람만 시험이 아닌 건 나도 시험이 있어요. 오늘만 시험이 아니니까 내일도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온다. 아직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요. 그래야 원망불평이 사라진다고요. 시험이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사는데 시험이 없을 거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시험이 없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이 오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들이대는 모습 갖는다고요. 시험은 다 있어요. 종류도 모르고 크기도 모르지만,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지만 시험은 필수다라는 생각 가지고, 두 번째는요, 시험은 반드시 기도로 돌파할 수 있어요. 시험은요,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답을 찾는 기도, 해답을 찾는 성도, 해답을 찾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시험은 없어요. 해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해답은 언제 찾을 수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밝히신다고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가 들어오면 길이 밝혀지고요, 눈이 밝혀지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당할 시험이에요. 범위를 뛰어넘는 시험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시험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안에, 우리의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험만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열심으로 시험과 맞서셔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걸려들면 교회가 되지 말고, 시험에 걸려들면 성도가 되지 말고, 저희들 모두가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